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 다음을, 성도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우리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성도 다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 중에서도 사랑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건대 주님이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했을까? 사랑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랑 안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클리브랜드의 케이스 윈스턴 리저브의 연구팀이 있어요. 그 연구팀에서요, 결혼한 기혼 남녀 10,000명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을 별도로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그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요, 이 심장이 협심증 발병 위험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낮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랑을 받기만 해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딘 오스니의 연구에 의하면 질병에 걸린 환자들 중에 친한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외로움과 고독은요,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의학적으로도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랑을 이렇게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주면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의 단적인 예로 이야기하길,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보다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더 건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이라고 한 분이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심할 것을 말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둘째로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 셋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50%가 뭔지 아십니까? 나머지 50%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랑에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이 최고의 보약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가정에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보약이 넘쳐나고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잘되고 부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의 유명한 종교학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요, 평소에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로마의 그 식민지 한 구석에서 시작되어진 그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졌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대제국의 저 변방에 중동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작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한 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대제국의 국교가 되어졌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의 부상이라고 한 그 책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요, 초대교회의 급성장의 원인은 사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랑이 로마 제국을 단기간 내에 기독교 국가로 만든 원동력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이 넘쳤던 초대교회는요,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같이 모든 사람들과 그 물건을 공유하고 나누게 되어졌죠. 그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 발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장하는 그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체에 있거나 침체, 쇠퇴해가는 교회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잘 되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다름 아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천천교회도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12제자들에게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12제자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이 뭐냐면요, 사랑을 받으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주라. 근데 사랑을 주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냐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르기 위해서 내리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이 땅 죄인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한 이 말은요, 주님처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먼저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도 바울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먼저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려요. 상대방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기다리고 상대방이 먼저 섬겨주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지 않고요 기다려요. 마치 새신자들 같아요. 새신자들. 예. 새신자들 어떻습니까? 교회 딱 오면요 딱 앉아서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반겨주는가, 몇 명이나 나한테 와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는가. 새신자들은요 먼저 다가가가지고 인사하지 않아요. 가만히 기다리죠. 근데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새신자처럼 가만히 기다리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죠. 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됨을 알면서도 왜 그리하지 못할까요?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먼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이에요. 손해예요. 어려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자체가 뭡니까?
희생이에요. 손해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주님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희생이고 손해고 고난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해야 됨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 사랑이 풍성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먼저 희생하고, 먼저 더 손해보고, 먼저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사랑이 풍성한 가정과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1990년 1월 달에 충북 그 증평에 있는 37사단 신병훈련소에서요 4주간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겨울에 가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춥고 배고프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양말을 2켤레씩 신어요. 내복도 2개씩 입고, 또 군대에 있는 그 깔깔이라고 하는 그 조끼 같은 그것도 입고, 그렇게 입어도 너무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말을 이렇게 2켤레씩 신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안쪽에 있는 거를 먼저 빨고, 그리고 겉에 있는 걸 그 다음날 신고, 그 또 하나 신고, 그래서 매일까지 양말을 빨아야 돼요. 그래서 양말을 이렇게 빨아서 침상 뒤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되어지면요, 그 양말이 하나가 없어져요. 간밤에 불침범을 쓴 사람이 그 양말 하나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속해 있는 그 내부만에는요, 매일같이 양말 하나가 맨날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하나씩.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양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불침범 쓸 때 내 양말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도 남의 양말을 하나 이렇게 가져오려고 마음 먹고, 제 옆에 있던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그리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얘기를 해요. 야, 내 거 오늘 잃어버렸는데 아무래도 나도 오늘 저녁 때 불침범 서서 하나 나도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런 이 얘기를 딱 하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친구가요, 저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규야,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하면 안 돼. 그 친구는 제가요,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또 신학교 다니는 걸 알고, 나중에 목사 될 걸 아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야, 너만은 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양말 없어졌다고 해서 나도 남의 양말 훔쳐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는요, 계속해서 양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제는 저기, 오늘은 여기, 내일은 또 다른 곳. 계속해서 양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곳에는요, 불신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그 양말을 그냥 안 훔친다게 되어진다면 그곳에는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화목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즉 누군가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고 용서해주는 그곳에 뭐가 싹 트냐면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뭐냐면요, 먼저 희생해 주셨어요. 먼저 손해를 보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그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그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먼저 사랑을 베풀어 줄 그 사랑의 대상을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서로라고 하는 게 그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1차적으로는요 그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을 얘기할 때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 계명을 주실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들도요 세계 인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었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많이 실망하게 되어져요. 같이 사는 식구, 같은 교인, 같은 속해 그분들에게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살고 매일 만나고 매일 부딪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단지 매일 만나고 매일 부딪혀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매일 만나고 왜 매일 같이 있고 왜 자주 만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죠. 결혼을 같이 살고 매일 만나고 매일 얘기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옆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 받습니까? 예? 옆집 아저씨가 술 먹고 밤늦게 외박하고 막 안 들어와요. 그거 보고 막 속이 막 쓰라리고 막 가슴 아프고 뭐 걱정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옆집 아저씨 아무리 뭘 해도 상처 안 돼요. 예? 옆집 아들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뭐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게 되어지는데 그거 보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상처 받습니까? 걱정은 해들는지 모르지만 남의 아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이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갈등과 아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한 이 말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다 선교 헌금하는 거 위대한 것 같죠?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요, 더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하나님을 눈물 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 대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한 집사님이 홀로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가사와 박자와 음정이 틀린 거예요. 잘 부르다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걸 보다가 다들 깔깔대고 웃은 거예요. 그러자 그 집사님의 얼굴이 아주 빨갛게 홍당무가 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어가서 앉아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 집사님 이후에 바로 목사님 가정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목사님이 가사와 박자와 음정을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럴 때면 또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까끌대고 웃는 거지요. 그러자 사모님과 자녀들이 그 목사님을 막 째려보는 거죠. 왜 틀렸냐고. 그것도 보니까 또 교인들이 또 웃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목사님이 일부러 틀린 거예요. 일부러. 한 집사님이 가사, 음정, 박자 틀리게 불러서 교인들이 깔깔대고 우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무안해하고 고개를 못 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목사님이 자기의 가족이 부를 때 일부러 박자와 가사와 음정을 틀리게 불러줬다는 거죠. 그러자 틀리게 불렀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틀리게 부르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무안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집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같이 웃더라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어떻습니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지내는 우리들이 서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 허물을 들춰내기 바빠요. 가까이 늘 함께 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잘못한 거 지적하기 바빠요. 같이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한 식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이 더 좀 이해해주고 더 좀 용납해주고 더 배려해줌으로 해서요, 우리가 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이 더 사랑을 베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천천교회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함께 지내는 사람일수록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이어야 될까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는요, 우리 천천교회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장로님 누구여야 될까요? 네? 우리 교회 장로님.
할렐루야.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성도와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어야지. 바보같이 남의 아버지 좋아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장로님은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누구여야 됩니까? 못나도 천천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의 아버지 좋아하듯이 남의 교회 목사님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라고 그걸 또 목사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저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은 옆집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입니다. 해보세요.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다 보니까 말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안 해보셨죠?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연습하고요,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꼭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 하신 분들에게 다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시작. 그냥 허허허 웃지 마시고요. 그게 얼마나 안 했으면 그게 그렇게 허탈한 웃음이 나오고 쑥스럽고 그럴까요? 그러지요. 이런 거예요. 남에 대해서 잘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쑥스러워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 35절이에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임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알게끔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제자됨의 그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어떤 유니폼이나 명찰을 달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요, 그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교회가 인정받지 못합니까? 예전에 비해서의 교회 건물이나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어요. 교회도 건물도 엄청 좋아졌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지식이나 그 덕목의 모습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 봤는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의 그 국회 그걸 보게 되면 동물 국회라고 그랬어요. 왜? 동물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으면요 사이좋게 안 지내요. 개, 고양이, 닭 뭐 함께 모아놓으면요 그냥 다 물고 뜯고 싸운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를 할 때 동물처럼 맨날 싸움 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누가 여기서 막 싸우면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그런 소리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요 막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다투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다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야, 교회인 줄 알아? 여기가 왜 싸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종종 지방 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종종 마셔요. 근데 차를 마시는 가운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져서 본인의 교회를 이렇게 지난날의 역사와 그런 걸 잘 되돌아보고 교회에 있던 모든 분란의 일들을 다 잘 정리가 돼서 교회가 이제 평안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평안해지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교회 앞에다가 이런 현수막을 쫙 걸어놨으면 좋겠대요. 어떤 현수막일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안 싸웁니다. 그거를 교회 밖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으면 좋겠대요. 그 교회가 그간에 얼마나 싸우는 그런 교회로 알려졌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간에 모든 다 정리가 돼서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제 안 싸웁니다. 그거를 현수막으로 이렇게 게시했으면 좋겠대요. 우리 천천교회는 어떤 교회로 비춰질까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나 때문에 싸우는 교회로 비춰지면 안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천천교회는 싸우는 교회야.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천천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그런 교회 되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비춰지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통해서요 보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럼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뭔가 좀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교회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세상 사람 더 잘 살아요. 더 즐겁게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부터 보길 원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쳐봐야 관심 안 가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울여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용히 묵묵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천천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고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좀 희생하고 좀 손해가 되고 좀 아프고 괴롭더라도 내가 먼저 좀 더 가까이 있는 우리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전천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새 계명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전천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